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할 일이 있고 또 교회 사무를 처리하려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이제 미국 교회에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항상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이랑 이제 상투적인 날로 항상 Good morning, how are you를 했습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를 했습니다. 저도 당연스럽게 우리 미국교회 집사님한테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Are you really good? 그러는 겁니다. 상투적으로 굿이라고 하는 제 모습 속에, 제 얼굴 속에는 제 모습은 굿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굿이냐고. 그래서 굿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제 얼굴에 거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근데 별로 굿이 아니더라고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얼굴의 모습에 왜 감사가 없을까? 왜 기쁨의 모습,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왜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막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막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뜻,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 여러 구절에 있지만 오늘 본문만큼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붙잡고 제가 씨름하면서 3주간, 6월 3주간 나눠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에 위에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그 바다에 인접한 주요 항구 도시로서 활기가 넘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상 중심지이기 때문에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 그리고 탈선의 문화, 그리고 우상 문화가 그곳에 덩달아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누가 갑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바울과 그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 중간에 나오죠. 그 지역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해서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말씀에 응답해서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마게도니아, 그 아시아 지역에 새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복음의 사역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 말씀은 그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을 잘 빌려서 야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서 가정 예배식으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감금 그리고 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기다시피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피어 올랐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의 씨는 그곳에도 열려서 성도들이 생기고 믿음의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가 펼쳐져서 교회가 생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떨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듣고 전하려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서 많은 박해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너무 하기 힘든 그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3주간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듣는 소식은 이미 그들에게 과연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상한 환난 그리고 많은 박해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들이 했던 그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박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인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에 환난, 박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항상 계속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축약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못한 한 부분이 있었을까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니까 그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태어난 어린이들 이제 0세부터 1세까지 어린이들을 과학자들이 조사했더니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가 400회 이상이랍니다. 우리 잠깐 지나가다가 애기들 보면 웃죠?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2번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그 사이에 웃는 횟수가 하루에 4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그 웃음 자체가 저희들에게 비타민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제 20세 이상이 돼서 성년들이 하루에 얼마나 웃을까요? 하루에 웃는 횟수가 15회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15회 이상 웃습니까? 웃을 일이 많이 없지요? 그만큼 우리의 웃음의 횟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점점 어린 될 때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웃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앉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Blessed is the one.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되죠.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 on his law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 거린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묵상을 할 때 영적인 기복이 줄어듭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도치는 영적인 기복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내 상황과 처지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묵상하는 것, 나의 형편과 처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의 꽃이 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그랬죠?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자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웰커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 들려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박해와 곤고와 고난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두 손 들려서 환영하고 모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저 구석에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모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모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 숨었던 카타콤의 성도들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붙잡고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인 성도들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경찰이 두렵습니까? 경찰이 두려울 때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경찰이 두렵지요. 그런데 어느 때 경찰이 고맙습니까? 여러분이 위험에 당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이 오면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성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자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참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1장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배는 누군가가 보여드리는 그런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나는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경외하는 그 자리가 바로 느헤미야의 경외의 자리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허락했습니다. 그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보면서 그 악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내 속에 이스라엘 백성독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주님 되지 못하게 했던 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조, 그 오므리 왕조가 있잖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자리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방 신상과 사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뒤죽박죽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 계신 곳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8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연결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령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끔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웃으면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힘든 분에게 웃으라라고 스마일 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일이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원인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여러분 전기가 연결되잖아요. 저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려면,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려면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이 연결 회로표를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서로가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잘 연결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거나 영상이 안 나오거나 그리고 마이크가 제대로 안 켜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이 선들이 콘센트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 연결되어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았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연결된 기쁨은 결국 구원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스바냐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로,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해 보세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녀를 향한 마음을,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연결되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충성, 양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 희락의 열매, 평강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오늘 그 김희천 형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영어 이름이 조이잖아요. 우리 희천 형제 이름이. 영어로는 joy,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적당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어로는 complete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overf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몇 프로가 되죠? 100%가 됩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이 기쁨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잔잔한 기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실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흘러 넘칠 것이며, 우리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웃음과 기쁨을 통해 그 행복 바이러스가 주변에 전파되고 가정에 전파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전파돼서 저분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네, 저분만 보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네, 저분 가운데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귀한 한 주와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주님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사랑 기쁨 내 안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주님 안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주시옵소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순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기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한마음 산악교회 성도님들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웃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며, 그리고 복음이 전가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기쁨들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영적인 질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해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연결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